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좀 이걸 주의 깊게 성경을 왜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걸 오늘 이제 설교대로 알게 될 겁니다. 제목 크게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목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잔치집에 갔다. 아멘입니다. 1, 2절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 2장은 좀 몇 번의 설교가 들어갈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고통이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때는 느껴요. 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느껴지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이 너무 고요한데 막막해요, 마음이. 그리고 마치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흘러갈 때가요. 사람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이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과 변화가 없다고 말해요. 속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 시간은 성경은 오늘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걸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저도 2장을 읽다 보니까 왜 2장을 첫 번째, 이 2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사역하는데 첫 번째 빵하고 터뜨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 공적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해요. 시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요한은 이걸 분명히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압축하고 압축 파일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구절들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항상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왜 굳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이 2장을 시작했을까? 자, 이건 날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흘이란 건 3일이죠. 이거를 날짜로,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날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흘은 여러분 어떤 시간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은 끝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사흘이에요. 성경 사흘은. 사흘은.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사흘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는 시간을 사흘로 잡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을 허락해요. 그죠?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무슨 길을 주냐면 3일길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날 바치라면 쉬운데 사흘길을 주면서 마치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들을 잃는 시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4일 동안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뭘 준비했을까?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졌겠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배를 가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데 여러분 애기 낳아보니까 알겠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75년 동안 75세 때 75년이 아니라 75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들이 없었어, 자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처럼 바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또 시험하는 기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4일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사흘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사흘에 하나님을 침묵하는 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 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요나 보세요. 요나가 며칠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그 시간에 인생이 끝난 시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했겠죠. 커다란 뱃속에서 유가 나쁜 사람 산에 올라올 때는 이가 식도가 타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에는 산이 가득해요. 근데 이 고기 뱃속에 요나를 3일간을 가둬요. 그리고 요나는 생각했겠죠. 아니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멀쩡한 겁니다.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싫어서 도망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는요 다시 쓰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 니느웨 왕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그러면 아주 치를 떨었는데 아니 뭐가 이쁘다고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갑니다. 반대쪽으로.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기 뱃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날 버렸다. 나는 실패한 인생 같구나. 요나가 있던 3일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리.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차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고기가 요나를 탁 토해냅니다. 어디에 토해냈죠, 여러분? 니누에 해변가다 탁 튀어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냄새 났을까? 몰골이 지금 말이 안 했을 겁니다. 머리는 딱 달라붙고 옷은 찐덕거리고 그러면서 말하죠. 일어나 가라. 어디를 향해서? 내가 명령한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 요나를 훈련시키면서 그를 다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흘은요, 어떤 사흘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성경은 굉장히 3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흘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눈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 예수가 저렇게 인기까지 있고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정적이 오르고 참 이게 말이 정적이지만 굉장히 두려움 속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장났다는 생각 가운데서 제자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졌죠. 제자들 눈에는 소망도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이 바란 예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여러분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흘은 숨지기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사흘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지금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사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거듭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흘이 있는 자가 거듭나요. 지독한 이 사흘 동안에 막 혼자 마음에서 막 미친 듯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침묵이 있어요, 때로는.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침묵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온갖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기도에도 이때는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다는 그런 하나님 안 계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만큼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요나는 고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무섭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안 죽이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흘 동안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흘은 하나님의 벌 주는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시간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흘은요 인간을 보기에는요 너무 잔잔하고 고요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째깍 움직이고 있다는 시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독한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있죠. 있죠.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게. 하나님 준비를 시켜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이 보이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조용히 머물고 계셔 또 나에게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계가 칙각 돌아가면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때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위로받을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기쁨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흘간의 소리를 좀 들어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어요. 들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 인물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사자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70몇 살 그분이 지금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저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자들이.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난리예요. 막 왜냐면 그 당시 구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제발 나를 구하지 말아라. 제발 나를 구하지 말아라.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는 축복이다. 그리고 수많은 원인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걔가 3마리 사자에 의해서 굶주린 3마리 사자 죽어가요. 그때 마지막으로 폴리갑이 그를 찾아와요. 친한 친구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서 누가 폴리갑이 그 다음 순교를 해요. 폴리갑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돕던 자 있잖아요. 어떻게 순교하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했다고 그래요. 폴리갑이 그러죠. 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적 없다. 나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화영장에서 죽어가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 몸에 직접 불이 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과연 저들은 어떤 믿음이 있걸래? 저렇게 강하고 저렇게 용기 있고 저렇게 죽음을 향해서 덤덤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그럴 존재나 되나?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이 뭐지? 하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끌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나부터도 그래요.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 끌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을 위해서 침묵할 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 응답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애따고 주지도 않아요. 또 보면 내 인생 가운데서 다 순서가 있더라니까. 때를 이루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구원받았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그 때를 이룬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한 믿음과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니까. 예수님도 사흘을 지나셨고 이때는
완전한 침묵의 시간이에요. 정말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침묵 가운데서 무슨 일 하셨죠, 여러분? 훗날 거기서 죄가 처리됐고요. 구원이 완성되고요. 부활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때로 침묵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소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때를 이루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면요, 종교,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사람을 계속 찌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타인을 향해서 계속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계속 지적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신앙이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찌르는 곳이 나를 향해서 있어야지 타인을 향해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차피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 않나?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이 계속 질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굉장히 질투를 받습니다. 한국교회 윤리적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지적하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식적이고 유선적이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것들,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 데 가보지도 말고요, 슈퍼마켓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슈퍼를. 이게 진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얄팍해요. 나는 담배 공장에 일어나는데 담배는 안 피운대. 더 나쁜 사람이죠. 이런 식이에요. 나는 내가 예를 들어 술병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는데 난 술을 안 마신대. 너는 나쁘대, 술 먹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내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데에서 내 마음이 더 빠르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완전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목사라서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픔과 이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그 사람을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과정은요, 하나님 엄청난 침묵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했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원은 받았습니까? 구원까지 이르기까지는 그냥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까? 도대체 저 마음은 어떻게 열리지? 내가 어떤 말씀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 강박한 마음에,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강박합니다. 뭐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저부터 강박하니까. 이런 강박한 마음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목토가 될 수 있을까? 우리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거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라니까. 인간처럼 약삭 빠르고 인간처럼 머리가 계산이 빠르고요,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복잡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임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데다가 조금 내가 이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하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구원은 완전히 나의 의가 완전히 박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설프게 바꿔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뭐가?
내 의가 박살날 때 와요. 근데 여러분, 내 의가 그냥 박살납니까? 사람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으려고 끝까지 나를 안 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기까지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 지독한 나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침묵할 땐 침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필요하더라니까. 나는 내 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끝났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정적할 때는요, 하나님 멈춘 시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끝은 하나님 포기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반전을 일으키는 시간이라는 거.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반전입니다. 나는 내가 기적적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난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구원은 망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은 그림처럼 떠돌아오는 구름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이게 느껴집니까? 내가 눈을 말했잖아요. 구원은 내 삶을 너무 평화롭게 인도하다라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많이 보이게 만들어준다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걸 누리면 산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해요. 근데 구원받고 목사님 재밌잖아요. 재밌죠. 즐겁죠. 언제 때까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돈 있을 때, 내가 친구가 있을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그러나 어느 순간 다 떠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돈 떠날 때가 있어요. 건강 떠날 때가 있고요. 친구 물론 떠납니다. 내 이웃 물론 떠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섬처럼 무조건이 있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섬은 고독하지요. 섬은요 바다에서 외떠이 떠 있는 게 섬이에요. 그건 길이 없어요. 바다 외에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에요. 그러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평안해지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게 작아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사흘째 되는 날, 이 본문 사흘째 되는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처음 시작이 제자들을 다 부르고 사흘째 되는 날 이 소리예요. 이 앞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1장에 누구를 불렀죠? 그 누구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제자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께 사흘째 되는 공생을 시작했다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사흘째 되는 날. 성경은 그냥 써있지 않아요.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성경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에 한낙 구절을 쓸 때마다 그냥 쓰지 않아요. 누가도 그랬겠죠. 마태도 그랬겠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요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쁜 곳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나를 평안에 이끌어달라고. 왜? 인생살이가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 인생살이가. 직장생활 여러분 돈 100 버는 거 쉽나요? 1,500씩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면서 무슨 재미에서 통장에 돈 들어오는 재미, 월급날. 근데 그 월급이 그냥 내 거 다 되나?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 숭 없어 돈. 아니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또 뭐해? 돈 많아져. 아휴, 그런 거 마약 안 먹으면 다행. 사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기도 하고요. 답답한 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이 지독하게 곤란스럽고 지독하게 고민 많고 지독하게 어려울 때, 아, 나는 사흘을 지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나를 물거름 바라보시고 내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일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 시간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침묵돼. 내가 방방 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알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주여 내가 알게 하시고, 믿음은 그 사흘을 버티게 하는 거. 아브라함이 묵묵히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던 그 시간, 여러분과 나는 그 시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요나 같은 자라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안 듣고 반대로 가는 자들, 하나님은 때로는 고리부 뱃속에다 확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찔찔찔찔 나게 냄새 콜콜콜 얼마나 냄새 날까? 콜콜콜콜 나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죠. 회개하라. 근데 그 재수없게 요나 말처럼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해버리네.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버린 거야. 이것들이 벌 받을 것들이 회개했네. 이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죠. 먼 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요. 너무 요나 화가 나가지고요. 그 언덕에 올라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길 바래요. 하나님 불이 떨어져 바라는데 불이 안 떨어지고요. 자기가 더워서 그 칡넝쿨인가 박넝쿨이죠. 밑에서 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갑자기 화가 나. 요나가 굉장히 성격이 못됐습니다.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그걸 홀라당 그걸 갖다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나야, 너는 저 풀 갖고도 그러는데 니느웨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저들 다 사랑하지 않겠냐? 누군가는 요나 뱃처럼 요나 뱃속에 3일간을 가둔 자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3일 길을 가면서 많은 고민과 하나님이 정리할 시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을 데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대화했을까, 여러분? 당연하죠. 네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는 하나님 그랬어.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왕들이 태어날 거래.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얘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뗄까만 많은데 양이 없네. 그랬죠.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 준비해놨단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을 다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야. 왜 아브라함 그렇게 시험했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시험했을까?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시험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그는 아들이 준다고 했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뒤에서 엎드려서 부인은 커튼 뒤에서 웃고 아브라함은 아이고 참말로 이게 뭔 망신이래요. 우리 부인이 몇 살이고 내가 몇 살은 내기를 준다고요?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자 크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져라. 이삭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이고 그때 좀 믿을걸. 아 이거 진짜 내가 이삭아 아이고 정말 민망하네. 반드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걸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이거는요. 그러냐?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림을 믿느냐? 아들은 믿었어요. 왜?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거든요. 과정에서 다시 부인이 태가 살아나는 걸 보았고 도대체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이 99살 100세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설령 데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지. 이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놨나라.
삶에는 무슨 시간입니까?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 믿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순양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사흘을 버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시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버티면요, 놀라울 정도로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여러분 삶이 바꿔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사흘을 멋지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